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3장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1절로 2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날도 부흥 강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주일을 잘 빠졌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참여하지 못했고 또 어렸을 때 눈깔사탕 하나 몰래 그렇게 훔쳐먹은 그런 회개는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개는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몰라요. 회개, 메타노이아, 돌아서다는 겁니다. 돌아서.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번복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확신은 자기의 확신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의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절부터 쭉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데 이는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란 말이죠. 엘리야가 이 땅에 때가 이름에 세례 요한으로 지금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명이 뭐냐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 외치는 자의 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이 황량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례 요한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없이 전부 다 목회 가운데 들어가면 감성적인 목회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심령을 울리고 그러면 또 그곳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적이고 한 곳에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전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면 그 앞에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앉아 있느냐면 감성적이고 즐거운 데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서 쪼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성도들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나도 몰래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선포되고 오늘날 보면 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기 영합이고 자기 지식 자랑이지 그 말씀이 정말 성도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 성경에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죽이고 싶어서. 왜냐면 왜 저렇게 말씀이 아파? 또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올바른 진리를 전하니까 잘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우리 속에 숨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자꾸 보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미안하지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하늘에 가려면 하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나갔을 때 그곳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예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 살던 우리가 와 있는 이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이 광약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빨리 요단강에 스스로 죽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복음도 없을 뿐더러 그걸 원하는 성도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뭘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있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듯이 경계와 거울로 너희 지금 예수 믿는다고 다 된 거 아니다. 너도 혹시 성경을 잘 봐라. 너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백독 천독했다고 하지만 너도 위선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성경을 놓고 엉뚱한 거 묵상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큐티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성적인 큐티나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운행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앉아서 가만히 큐티한다고 앉아서 혼자 흐뭇해하고 있어요. 그 사단입니다.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나를 깎아내려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무슨 소리를 외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올바로 가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광야길을 그 앞에 가서 다시 돌아가지고 37년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고불고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몰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너무 어렵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뭘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가서 열심히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열심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그분을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알고 그분과 동행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법에 따라서.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죠. 교회법, 교리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목적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실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옷을 입어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광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여다본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여물통이에요. 짐승의 여물통.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가만히 좀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짐승들의 먹이로 왔다는 거죠. 먹어서 뭐 하려고? 사람 만들려고. 그럼 당연히 세례 요한도 낙타 털은 뭐예요? 짐승의 가죽을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그 두텁도록 가지고 있는 짐승의 습성을 벗겨내야죠. 그래 누가 짊어져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지. 그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그랬어요. 낙타 털옷. 그러니까 결국은 밖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들이죠. 행위들. 행위만 거창해요. 오늘날도 보면 성도들이 나는 어디 교회 집사, 장로, 나는 뭐 해외 선교를 몇 번 나갔다 오고 하여튼 캐릭터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캐릭터는 좋은데 당신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업적쌓기를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죠. 결국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나요? 회칠한 무덤들. 화 있을진저 23장에 나오네요. 화 있을진저 하죠. 그 행위를 다 벗긴다는 거죠. 자, 옷을 입고 허리에는 뭘 띄었어요? 가죽띠죠? 가죽띠. 이 가죽띠가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4절에 가서 보면 진리의 허리띠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뭘 먹었어요? 광야에는 메뚜기 많아요. 당연히. 메뚜기와 그다음에 당연히 석청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성경 안에서 메뚜기라는 단어를 가만히 찾아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없잖아요.
맵두기. 우리는 맵두기 때 갔더라 그러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갔다 와서 10명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거대한 거인들만 있고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맵두기 때 같더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죠. 맵두기라는 게. 그 다음에 당연히 석청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꿀같은 말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황충 맵두기는 말라기서 3장 11절에 가서 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 13장 33절에 가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석의 꿀, 석청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느냐면 신명기 3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 뜻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짐승들의 가죽만 벗겨서 먹다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석청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는 사람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별로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안 온다는 얘기죠, 결국.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저쪽에서 예전에 처음에 성경 강의를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말씀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초빙을 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강의 중간에 막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강의를 하느냐고. 그건 신학이라니까요. 신학이지 절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데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서부터 초빙했던 4명까지도 안 오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분은 분명히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혈기 가지고 못 가요. 자기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시간만 나면 저도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고요. 수많은 자료를 찾아서 봐요. 과연 종교라는 게 뭐냐? 난 거기에 퀘션 마크예요. 종교, 니꼬로 신이 뭐냐? 신. 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관심 없어요, 사실. 종교가 뭐냐? 신이 뭐냐? 신이라는 존재는 무자비한 존재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종교 쪽에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종교가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신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예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종교라는 그 의문점, 신이라는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자료예요.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신이라는 신은 제가 다 보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다고요. 상생입니다, 결국. 상생.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단편적인 분이 아니라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릇이 큰 분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신학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믿으면 이상한 사람들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어디, 하여튼 우리 가정에서 축출해야 될 사람들. 뭔 종교가 그래요? 난 도대체 우리 기독교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뭘 맺으래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죠.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서는 거라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똑같은 짓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도 웃기는 거죠. 분명히 회개했다고 그래놓고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 우리 세례 잘 알죠? 7절에. 세례. 세례가 뭐죠, 우리? 세례가? 선한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세례가? 요즘에 내가 성경을 이 부분을 좀 잘 안 찾았더니 잘 모르겠네. 3장 21절인데 베드로전서인가요? 우리 세례에 대해서 좀 잘 보고 넘어갑시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세례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늘나라 간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나오네요. 자, 물은 그런데 이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뭔지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절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하고 세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노아의 방주 사건은 노아의 방주이고 21절은 21절로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글을 쓴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쓰다가 세례를 썼을 때는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건 다음에 하여튼 시간이 있을 때 보고 21절 물은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우리 세례교인들 잘 들어야 돼요. 자, 세례는 뭐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럼 세례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표로 밖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양심은 옛사람의 그대로 있어. 자기 탐심, 자기 속성을, 자기 의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세례받았으니까 세례교인이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우리가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날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죠. 당연히. 세례라는 게 꼭 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받고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나도 내가 우리 하림이 큰탄 받을 때 내가 기도하다 받았나요? 하은이를? 아니요, 난 말씀 듣고 있었어요. 저기 앉아서 가만히.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고 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운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갑자기 운행이 되면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목이 돌아가면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벌써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사함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여태 없었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이 돌아가고.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자체가 세례예요. 결국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분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내가 거역하려고 해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누구보다도 경험했는데 그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세례라고 성경에서는 표기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으로. 자, 8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죠? 열매. 선한 열매도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와야 되고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공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대사예요, 내가.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분인데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분명히 세례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나와줘야 그게 믿음의 자녀고 믿음의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경험했지만 약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좋은 열매가 나와질 수 있도록 이 열매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열심히 만들어 가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누가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자만심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가서 보세요. 믿음의 조상 처음 나오는데 순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물론 100% 순종은 안 했어요. 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너무 더럽다. 이상한 얘기만 너무나 많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각색을 해가지고 나쁜 얘기 다 빼버리고 좋은 얘기만 있다면 믿을 수 없죠.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는데 완벽한 사람들만 있다면. 근데 성경은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잘못들을 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의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늘어지는 거야. 무슨 성경에 들여다보면 그런 다말 같은 여자가 있고 하느냐는. 난 그래서 성경이 좋다니까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인을 만들어 쓰신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당신은 그럼 완벽한 사람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보면. 지속에 더 어둠이 더 많은 사람들이야, 보면. 나는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얘기, 실수, 하여튼 기록돼서는 안 되는 얘기. 암몬 자손의 우상은 또, 조상은 또 이상한 데서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아버지하고 딸들이 도망가서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근친상간. 그래요. 오늘날 역사가 흘러와서 보니까 그런 더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없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고 나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죠.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니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풀어주잖아요. 천국에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어서 가려놨다. 근데 이것을 또 너무나 비유를 푼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교단처럼 또 이상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풀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우리가 풀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틀에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예? 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불에 던진다는 거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누구한테는 얘기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받으러 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못 믿음을 갖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미 심판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슨 열매? 거기 나오죠. 좋은 열매. 야고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입으로 나오는 열매 아주 중요하죠. 쓴물단물 하지 말라.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런 좋은 열매가 나와줘야 돼요. 성경입니다, 그게. 자,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잘 보세요, 거긴. 12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 3장은 특별히 우리 입에 대해서 얘기하죠. 입. 말의 열매를 잘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입입니다. 입. 여기 입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3절에
그래요. 2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근데 이게 말이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목회자가 돼서도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나도 이 말씀을 알면서. 근데 큰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자꾸 내가 해보니까. 크게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자꾸 깨달음이 들어와서 입을 조심하게 되고 긍정적인 입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이건 밖에 있는 뛰어다니는 말들입니다.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렇죠? 말들에게 재갈 물리는 건 내 말을 들으라고 이제 물려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말에 달렸다는 거죠. 정말 복 받는 사람들 보면 복 받을 만해요. 말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참 말이 편해요. 품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말에 가시가 들어있어요. 계속 끈앞풀이 들어있어요. 누굴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방하고 굉장히 강팍하다고 하죠. 자,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이제 혀 나오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공부하다 보면 지옥불이 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천국도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잖아.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여기 나오네.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지옥이 들어있는지 천국이 들어있는지, 결국은 지옥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열매죠. 그래서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딱 하나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이 안 고쳐지면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 또 말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싸우잖아. 열받는데 왜 말 안 하느냐고, 나 무시하느냐고 또. 그게 아닌데 지금. 잘못하면 내 입에서 더러운 소리가 나갈 것 같으니까 다스리려고 말을 안 하고 담아버리는데, 또 사람들은 못 참고 그거 가지고 또 말을 하라고 또 얘기해.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육수문자가 나가니까 이제. 정말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찬양과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는 거죠. 분명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어려운 일 없나요? 많이 있죠. 순간순간마다. 죽더라도 그냥 우리는 기쁨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게 하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열심히 고통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했는데 3년 딱 쓰임 받았어요. 그죠? 3년 딱 쓰임 받았는데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쓰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한 군데만 제대로 쓰셔도 그 일이 영원토록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뭐 잘 되면 더 좋겠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안 돼서 또 못하면 어떻게, 뭐 거기까지 해야지 뭐. 하나님 거기까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거 한 가지만 올바로 해줘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그릇도 안 되는데 하지. 별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 하자고요. 그래서 항상 오늘은 열매, 회개의 열매, 입술이 변화되는 것 정말 우리가 꼭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자, 분명히 10절 우리가 봤죠? 11절. 예,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원어에서 좀 파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불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조용히 좀 풀고. 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꺼지리라. 그러니까 회개한 자녀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속에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불만 내품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이 땅에서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간다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올바로 그분의 성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천만에요. 못 갑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다 해봐도 이 영이라는 집단, 영계라는 이 집단은 아주 특이한 집단이에요. 천국에는 수많은 영계의 집단이 있는데 그 영의 집단은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요. 그냥 보면 저 사람 옛날에 많이 본 사람 같아. 가서 보는 순간에. 이렇게 보면 그 집도 많이 본 집이야. 굉장히 내 생각하고 똑같은 영의 집단이 있다고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율적으로 나누고. 근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내 건 내 거야. 나눠본 적이 없어. 나에게는 그 나눔이라는 영성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 사회가 깨진다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영계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영에 대한 세계가 전혀 없으니까 연구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강조하냐면 믿음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조금 도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가 웃기는 거야, 저것들 지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저희 깡통 같은 것들이, 저희 땡중 같은 것들이 도 닦는다고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구만. 예수님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야. 해가면서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육에서는 지가 그만을 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 딱 육신이 끝나는 순간 나의 영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곱게 만들어졌느냐,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천국에. 뭐 다 가서 똑같이 이 세상처럼 가가지고 시기 질투 있는 사회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이 땅에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한 100개 진 놈이 들이다 보니까 맨날 육두문자 쓰는 놈이 왔어. 그 나라에. 그러면 교회 줬다고 맨날 폼 잡고 다니면서 야 이씨 내가 이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평화가 있겠어요? 서로 간에 불화가 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하나가 흔들어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영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자기하고 맞는 곳으로. 영의 세계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야, 나한테는. 근데 천국에서 볼 땐 지옥이야, 거기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기가 천국인지 알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서도 천국인지 알잖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속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부류가 틀린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2층천하고 3층천하고는 천지차이고 1층천에 있는 사람은 2층천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이 땅에서 정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자, 봅시다. 하여튼 더 들어갑시다. 자,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렇죠. 분명히 그분이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알곡이 되어서 이 땅에 떠났을 때 계시록에 보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에 가지 않고 그러게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심판에 들어가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13절. 자,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13절서부터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선지자 가지고 있죠. 제사장직 가지고 있죠.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제사장, 선지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통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 세례 요한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가만히 있었으면 선지자도 할 수 있고 아버지 따른 제사장도 할 수 있잖아. 보장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런데 정확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스스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에는 이런 선지자 없어요. 내가 최고라고 그러지 자기보다 영성이 높은 사람이 와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예수님 오시면 들어갈 자리 없다고. 인정도 안 해주는데 초라운 입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래도 양복이라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양복도 안 입고 오실 거야. 오실 때 아마. 그냥 편하게 오실 거야. 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 몰라봐요. 이상한 게 하나 와 있네.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 이상한 교회 와가지고 초라한 애 앉아있어.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봐요 예수님. 자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디 세례를 받아요 지금? 요단강 세례죠. 요단강. 우리가 요단강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요단강 세례 못 받잖아요. 다 홍해 세례만 받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요단강 세례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법궤 메고 요단강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건넜지 누구나 다 요단강 건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못 가는 곳. 그런데 그분은 세례요한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요단강 세례를 하잖아요.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단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참 세례 요한도 위대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법을 지켰다는 게 참 위대해요. 보면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아 비켜라. 내가 할게 오늘서부터.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이 되주셨다는 거지. 질서에 대한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을 원칙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이제 그렇게 해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직이 나한테 넘어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과 상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분의 시대가 열리니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옆에 있는 요한이 이거 봤을까요? 못 봐요. 경험한 자 아니면 몰라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무슨 소리만 소리만 들었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만 정확히 그 음성을 듣고 보는 거예요. 임한 자가 아니면 모른다고요. 거의. 나도 성령 받을 때 내가 받을 때 옆에 사람이 아나요?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 당사자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절대 성령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야지. 근데 아니라고요.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쭉 이렇게.
천개가 열리고 그 모습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변화산 17장, 마태복음 17장인가? 변화산 사건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보죠, 그 사건은. 그러니까 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같이 다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개인에게 오는 그 성령의 임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볼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17장 변화산 사건 속에서는 세 명이 다 엘리야와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만날 때는 또 필요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 다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질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시대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자마자 바로 일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다음 주에 할 시험이잖아요. 엄청난 시험이죠,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와서 좀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시험 오면 다 떠나버리잖아. 그날부로 떠나요. 그것만 이겨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은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때를. 그래서 다음 주에 4장에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거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